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775년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또 결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했던 그 연설은 마지막 끝맺는 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이 외쳤던 그 말도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이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또 이 러시아의 대립으로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냉전이란 실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념과 체제의 극심한 대립으로 아주 긴장감이 극도로 조성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직접적인 충돌도 있고 전투도 이렇게 벌이지만 이런 사태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전쟁은 없다고 할지라도 전쟁보다 더 치열한 대립적인 상태로 서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보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욕하고 싸우지는 않는데 싸우는 것보다 더 냉랭한 그런 전쟁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같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도 한 분은 이쪽에 한 분은 저쪽에 와서 그 멀리서도 외면하고 딱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냉전, 이거 전쟁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바로 냉전 시대를 일컫던 그 구소련 그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 생겼던 풍자적인 얘기를 우리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개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 파리에까지 왔더랍니다. 이 모스크바 개가 파리 시내에서 프랑스 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프랑스 개가 소련 개에게 묻지요. 소련의 형편이 어떠냐? 모스크바는 살기가 괜찮냐? 이런 걸 물었더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련 자랑을 합니다. 살집이나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거 걱정 없이 사는 곳이라고 온갖 자랑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이 먼 프랑스까지 왔냐? 소련계가 대답하기를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뭐냐? 실컷 짓고 싶어서. 좀 마음대로 멍멍 찢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왔다.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조크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자유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찾아서 지금도 탈북자들은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탈북자 13명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벗어났고 군사 독재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민주화도 이룰 만큼 이루었습니다. 가끔 요즘 신독재라는 말도 쓰지만 여러분 5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좀 취해가지고 이런저런 정부 비판하고 욕을 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안기부에 끌려갔었고 저 삼천 교육대에 끌려가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사실 요즘은 자유라고 해서 너무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말 다 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이겠으며 그게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50대보다 독재 시대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식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간수가 이 죄수들을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누가 죄수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수는 감옥 밖에서 자유인으로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죠.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때 그 간수가 죄인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해결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는 그 공약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규제 완화 및 철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자면 이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요구하고 규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차도 복잡하고 구비해야 될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사업하기 힘든 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허가 하나 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서류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까? 부패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신청하는 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서류 몇 가지 안 내도 되는 나라보다 부정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걸까요? 서류가 중요한 겁니까? 청바지를 입은 신사 한 사람이 은행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의논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점장도 없고 무슨 상담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자리를 두고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여직원이 내일 다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사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일어나서 그 여직원에게 주차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직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은행의 규정상 저금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찾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주차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은행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은행원이 규칙을 잘 지킨 거예요. 이 여직원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 신사가 들어와서는 150만 불을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은행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돈도 돈이거니와 그 신사가 바로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은행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런 은행과는 내가 거래할 수 없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규칙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이 나라에서 법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아우성들인데 정작 서류의 간소화나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의식입니다. 법에 대한 태도와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진리가 내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요, 자유의 자유.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고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천할 때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이때 얻는 자유가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도 쉽게 교회 나가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적으로 구속받기 싫어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일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런 거로 이 말은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자유를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그 좋아하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내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담배도 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요, 그것이 자유를 잃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아니 실제로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술을 먹지 않고서는 사는 재미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술의 노예 아닌가요? 자유인입니까? 먹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게 자유인가요? 그렇게 아내가, 자식들이 여보 제발 곧장 집에 좀 들어와 줘요. 아빠 술 드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시면서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지. 미안하다. 그러나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마십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술이 주인이고 자기는 술의 노예입니다. 날마다 하는 말이 아이고 끊어야지. 수없이 말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뭡니까? 담배. 이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 사람은 일부러 안 쳐다봅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건 또 이 자리도 지금은 다 해결하셨지만 과거에 저한테 들킨 분들 많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게 고개 돌리고 그냥 지나갔고 다른 길로 피해서 내가 갔지만요. 그런 분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 태우는 사람들, 또 태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담배 맛이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새벽 담배가 일미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한 대 피워 물고 맛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새벽 담배가 가장 해롭다는 것도 아시죠? 이런 분들 담배 떨어지면요 참 불쌍합니다. 자기가 피우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꽁초, 남이 또 버린 그 꽁초, 그걸 뒤적뒤적 다시 찾아가지고는 그걸 피워 물고는 살 것 같다. 이게 자유입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아십니까? 이상한 생각으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상태에서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사거리 신호등의 빨간불이 나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내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로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빨간 불에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간 불 앞에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주는 겁니까? 빼앗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랍비 한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랍비에게 이렇게 말해봤대요.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더니 그 안식일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합디다. 이런 거예요. 사실 딱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것도 혹 실수할까 봐서 24시간에서 1시간 더 보태서 25시간을 지킵니다. 아이고,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디 가려고 해도 차도 한 대도 다니지도 않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율법 지킨다고 고생들이 참 많습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느라고 식구들과 일주일에 2번밖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안식일이 딱 되면 땡!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차도 다니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올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저 올스톱 식구들과 회당에 딱 갔다 와서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즐겁게 지냅니다. 저는 안식일 없으면 못 삽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켜도 자유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를 잃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면 그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으면 그대로 행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손해 같아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흉내만 내고 사는 거예요. 모처럼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인 휴일인데 내 시간을 빼앗기고 율법에 매여 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은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땅의 높은 곳에 서게 되리라. 야곱의 기업을 네가 얻을 것이니라. 이게 자유를 얻는 겁니까? 빼앗기는 겁니까? 여기에서 얻는 이 자유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율법을 우리는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든지 율법을 행하면 자유를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유를 잃었다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안 되는 일이요. 내 적성과 내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성향과는 다르지만 순종하고 보니까, 행하고 보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뛴다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세상이 나를 올가맵니다. 내 자유를 오히려 세상에 빼앗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시간의 종이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맨날 바쁘답니다. 바쁘답니다. 점점 더 바빠져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대요.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점점 더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며 산다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서 살고 환경에 끌려서 사람에 끌려서 살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시도했더랍니다.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감시가 서울한 틈을 타서 잽싸게 올라타서 빵 상자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차는 감옥을 이제 빠져나와서 달립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했지만 참고 있습니다. 드디어 차가 정지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적당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다른 이웃 교도소 아니었답니다. 자유를 소망하며 감옥을 탈출한 곳이 또 다른 감옥이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얻어보려고 애쓰는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혹 환경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남다른 핸디캡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유를 잃고 사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언트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 대해 그의 딸이 적은 글입니다. 이 부인은 양성 척추암으로 꼼짝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이 딸아이 나이가 10살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어머니가 그 성치 못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우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된 어머니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어떤 수감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갑갑하고 괴로운지에 대해 설명한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교도소와는 좀 다른 교도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그때부터 나는 뛰어다닐 수도 춤을 출 수도 사랑하는 딸아이를 안을 수도 없이 내 몸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곧 내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깨달았죠. 내가 딸아이를 볼 때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가질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내겐 아직 자유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가능한 한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그중 한 가지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다른 자유를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자유를 선택하여 찾을 수 있다. 딸아이는 그 어머니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구나. 이 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정치나
환경이 나의 핸디캡이 내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십시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서 얽매인 세상의 올무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